17절에서 20절까지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랬구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해서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밤새 했잖아요. 나는 왜 그런 은혜를 안 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1시간을 갔는데 한 30-40분 간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의 8가지 모습을 이제 보았어요. 7교회의 그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책망 받을 교회 같으면 이제 뭐랄까 구리 빛처럼 빛나는 노새발 이런 거 이제 주석까지 달려간 옷 이런 것이 나오겠죠. 이제 밟아 죽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7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요한입니다. 이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나이가 대단히 많아요. 많이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사도가 일단은 사도입니다. 뭐가 다르죠? 레벨이 다릅니다. 축구 선수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랑 뭐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가진 재능을 밤낮으로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이렇게 수준이다. 우리는 없는 재능을 가지고 그냥 놀았기 때문에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성도 중에서 특별한 권위를 준 한시적인 직분이었어요. 대단히 한시적인. 그때로 끝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환상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큰 은혜, 큰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큰 은혜와 이렇게 큰 그릇의 사람이 뭐 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생사 여부를 마음껏 주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을 배웠었을 때, 예수님을 배웠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거의 혼절을 한 거예요. 죽을 만큼. 그렇다는 얘기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은 솔직히 마음에서 살짝 두려움이 일어나요.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가 이런 정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펴볼까요? 12장 18절 맞을 거예요. 28절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뭐죠? 경건함과 경외예요. 경외와 경건은 뭐 하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방자에 행하죠.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리 와. 오늘 너는 게임하지 말고 집에 가. 너 혼낼 건데 목사님이 이 정도로 봐주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너 쳐. 그럼 죽어. 사실이니까. 대단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이 없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제가 엄격하게 대하고 엄격하게 혼을 냅니다. 왜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만들어 줘야죠. 오늘 또 중이애들이 왔어요. 차기 이 동네 이제 양아치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양아치들이 올라가면 그 뒤를 이을 아이들. 우리도 하면 안 되냐?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고 축구 자체를 즐기지 않고 아이들을 괴롭히니까 너희들은 안 돼. 안 하기로 맹세를 하겠대. 맹세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맹세냐? 너는 그래서 안 돼. 목사님 저는 안 그러잖아요. 네 친구잖아. 똑같잖아. 친구가 친구지. 철이 날카롭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은 특별히 너희 6명 와서 4명만 해. 2명 돌려보내고 4명만 시켰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질서와 그런 걸 잡아주면은 괜찮아져요. 빨라지고 그러시. 근데 안 잡아주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오늘 왔는데 형들이 이제 왔거든. 서로가 거의 A컵을 끼는 가슴을 가지고 와서 새 축구화를 신고 요즘 벌크업을 해놓으니까 이제 브라를 치면 A컵을 차야 돼. 아니 그 D를 차야 돼. D를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공을 받을 때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 이제 보니까 쫄잖아요. 거기다 이제 대현 씨 있죠. 사로 있죠. 큰 애들이 와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완전 쫄아서 뛰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원래 힘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선한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야만해갖고 저 왔는데요. 왜? 뛰려고요. 다쳐. 아니 상관없어요. 뛸 거예요. 진짜 이만하게 내가지고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럼 조심해서 해야 돼. 슬라이딩 하면 바로 쫓겨나. 하지 마이. 그럼 들어가. 가위바위보 들어갔거든요. 딸랑딸랑 놀러 가요. 뭐 사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덤벼가지고 있는 대로 공 찾는데 다리가 있지. 애들은 그렇다면 그리고 또 동네에서도 착한 애들은 형들이 와도 그는 사러 갔더니 형들이 오면 좋아해. 왜요? 우리 편 내면 꿀이잖아. 그렇죠? 상대편 내면 꿀이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혐 있는 형들 오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대하는 것, 어른을 대하는 것은 경건과 경애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이 누림과 해방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림과 해방은 이걸 말해요. 왕은 뭐라고 말했어요? 왕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방종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배울 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면은 그럼 나는 어쩔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그걸 기본으로 세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죠.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어느 손을 더 선호하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 하고 야곱에게 데리고 가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손을 바꿨어요. 오른손으로 차자를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장자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바꿔놔요. 아니다.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른손에 복을 받는 것은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모든 걸 쏟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누구를 만지는 거예요? 요한을 만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안 그러면 부자가 바라봅니까? 부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이 더 쉽다고 그랬어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고 가난은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난을 복이라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걸 감사하시고, 두 번째, 내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면은 신명기 8장 11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냐 할 자가 나구나.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니까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케도 마시되 오늘 일용하고 먹을 것이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유가, 그러면은 일부러 그걸 구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셨구나. 나는 하나님 이 자비롭고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생 이렇게 골골골 아파요? 똑같은 이유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네 은혜가 족하다로 7절 9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하나님 떠날 거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안전장치 울타리 동산을 만들어 둔 거예요. 동산이 뭐라고요? 울타리를 쳐져서 안전한 장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것들은 해결돼야 되고 사단이 가져온 저주가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지금부터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길.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왜? 틀리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위로와 평강과 보호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게 지금 있는 범사를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안 그러면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감사가 없으면 갈망밖에 안 생겨요.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우리 후대는 벗어나게 해야 돼.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 후대는 그런 것이 걸리면 안 돼.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오른손으로 붙든 것이 오늘이었고 어제이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난 날들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께 나오게 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것들이었구나 감사함으로 이제 과거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오늘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일이 변하고 내가 변하여 온전한 소망에서는 곧 애후가 머물렀던 죄악에 머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참된 예배고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움을 느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8절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가 쓰신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 그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과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처음과 마지막 같잖아요. 세세하게 더 나열했냐 안 했냐는 차이가 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분이 신이 아니시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신의 반열로 올려주셨다라고 해서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이죠. 틀리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쓰므로 해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뭐 하려고요? 순종에 뭘 보여주고 계세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순종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순종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면 되겠죠.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많은 걸 말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말하고 1년 내내 말해도 모자라죠. 죽었었는데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15장 전체에서 말하죠. 특별히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뭘 말합니까?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살아나심을 말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입은 것처럼 살아있을 것을 아시고 이 땅의 삶에 사는 날 동안 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예비하는 오늘 소중한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날을 만드는 오늘, 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짧은 때에 고난 중에 그분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한다.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자기 신을 찬양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연약 중에 있습니까?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욥이 못했던 거예요. 욥이 거기서 그것만 했었으면 참.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중심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크게 보셨다 할지라도 그러한 중에 이르거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괜히 나를 치셨다 이렇게 욥처럼 말하지 말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짧은 생활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는 그 찬양으로 이 부활의 영원한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살아있는 자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성령은 단독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였던 그 순종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죠. 그 세 분이 하나로 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지켜주셔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걸 또 이제 사단은 거짓말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 갖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판단하자. 꼭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건 불신자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함으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또 편안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제자입니다.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6장 17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즉 범사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선교사님이 보내준 생강을 자세히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당뇨, 고혈압, 성기능 개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웃으세요. 인삼보다 효과가 사포닌이 한 4배가 많대요. 인삼보다 훨씬 더 적으시 사포닌이 더 많은 거예요. 인삼의 유일한 기능은 사포닌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4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어요. 가루는 차로 드시고 그리고 말린 것은 끓여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먹을 때마다 선교사님들 기도하라고, 실은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드시기 효능 있으면 얘기하셔. 그럼 제가 더 갖다 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드시고 효능 있으면 얘기하세요. 선교사님 보내주셔라고. 당뇨, 고혈압 하여튼간에 뭐 안 좋은 것이 없어. 그런 건 주로 뭐예요? 뭐 뻥일 가능성도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이 그게 좋은 게 되게 해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 좋게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 환장하겠네. 그 순간 뭐가 사라지죠? 이제 이 모든 주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은 사라지고 오직 이 식품이 주시는 저는 은혜만이 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식품이 또는 뭐 다른 것들이 보약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가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면서 심판 그 새끼가 그래갖고 게임 졌다 막 이렇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아, 이건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아멘. 안 믿어져. 사실이라니까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도 인정을 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29절 30절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카락까지 다시 했다는데, 요즘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흰머리 뽑아드릴게요. 대머리 만들 일이냐. 자주 해요. 딱 뒤에 서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목사님 흰머리가 좀 몇 개 있네요. 몇 개라니 절반이 넘는 것 같구만. 뽑지 마라, 대머리 된다. 소중한 나의 머리카락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으니까. 한 3, 4년 전에 어머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흰머리 하나도 안 나는데 너는 무엇이냐 그것이. 그러니 애갓집 식구들이 흰머리가 늦게 나더만요. 거의 뭐 8, 90 넘어서야 흰머리가 날까 해. 이제 어머니 좀 흰머리 나세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5월 8일 날 어머니 뵙께서 강진 들렸는데 조카가 와 있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꽃도 들고 오고 염색약도 들고 와서 이제 염색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나를 딱 보더니 저건 아빠도 해야겠네, 앉아봐 그러더라고. 놔둬라. 하나님이 희게 한 건 나는 희게 살란다. 한번 해놔봐라. 맨날 해야 되지 않냐. 나 그 짓거리 못한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범사에. 저와 여러분들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요, 욕하지 마세요. 꽁알을 30개를 샀어요. 45,000원. 그래갖고 한 마리가 포란에서 줬거든요. 남아. 30개를 넣어주니까 남아. 어떻게 좀 품어봐. 아니 포라는 게 제일 잘 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나 또 포를 할 때는 나하고 되게 친해지고 끝나고 나면 쌩까고. 근데 한번 품어봐. 30마리 한번 다 해봐 한번. 너무 자리를 잘 잡았어요. 딱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저녁에 옮겨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키우고 독립이 되면 이제 닭만 빼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는데 한 번 더 했는데 어쩔지 모르지. 한번 해보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고 잘 되면은 올 가을부터는 이제 꽁고기 먹습니다. 진짜요. 꽁고기 먹을게요. 장기는 뭐 한 6마리당 한 마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는 절반씩은 나올 거니까. 꽁고기는 지금도 기억나요. 한 2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범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그러죠.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공차면서도 아웃이냐 이냐 갖고도 맨날 싸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가위바위보. 야, 싸우지 마, 가위바위보 해. 어떨 때는요, 진행하고 있는데 가위바위보 할 때 있어요. 진 사람 나와야 돼. 야, 둘이 딱 대치했어. 그건 시도한 우리 박선재 여십사님이 하여간에 재치 있게 노는 데는 짱이야. 따라갈 수가 없어. 야, 가만히 있어봐. 가위바위보 할래? 지면 비키는 거야? 지면 어떻게, 내가 지면 어떻게 공 주고 비켜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도 뭐 하기 싫어요? 지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사람이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귀한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생명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26장 몇 절입니까? 60 몇 절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꾸 교회 와서 사람한테 사랑 구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상관없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해줘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그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화 안 돼요. 제일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다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증거가 그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걸 알고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뭘 지시기 바랍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대속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실천함으로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담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큰 애들이 많으니까 잘 자란 애들이 같이 못 날아요. 근데 놀다 가가지고 그냥 이쪽에 있는 물은 마셔요. 목사님 물은 먹어도 되니까 되게 기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리고 어쩔 때 나갔고요.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럼 가져가라 그러는데 근데 놀다가 와서 마시고 가요. 뭐 그냥 와서 가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절대 그 사랑을 거절하지 못할 건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랄 때 마시는 그 물 한 모금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언제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뭐요? 1만 달란트 뭐진 자? 빚진 자. 무려 260만 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안 쉬지 않고 쓰지 않고 260만 년을 모아야 1만 달란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토록 뭐하지 못할 것이다. 갚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걸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얻게 됐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시험에 합격 못한 것도 상관없고 우리 집이 망한 것도 상관없고 내가 건강에 나쁜 것도 상관없고 키가 1m 65도 안 된 것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뻤어요. 왜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그때는 잘 몰랐어. 그냥 기뻤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알아가는데 그러면서 뭘 알았냐? 내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염치 없는 사람을 되게 싫어했는데 그 제일 염치 없는 사람이 나였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치코치는 조금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눈곱만큼만 있어도 돼요. 그런 사람도요. 대속의 제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희를 내가 사랑하노라.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겨우 이거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엉뚱한 데 쏟아버리니까 자 그러면서 볼지에다 주목하라. 잘 생각해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라 그러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뭐죠? 이 세상의 주재자라는 뜻입니다. 죽이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던 예수님의 손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을 이제 나의 주로 모셨으니 그분의 모든 명령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청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상하게 뭐 아가동산이나 안 그러면 뭐 이만이나 안 그러면 뭐 만민중앙교 같은 그런 뭐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높이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기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장닭이 4마리가 있는데요. 잡는 날은 모이를 안 줄 거예요. 모이통을 비워놔야 되니까. 그럼 장닭들은 왜 모이를 안 줘?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하지.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머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말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다고? 하늘이 땅에서 먼 만큼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그랬죠. 뭐라고 그럽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 원래 민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요? 얕은 데 있어요. 그 본광 계곡에 가서 꺽지를 잡았는데요. 그 물가에서 좀 수풀이 좀 있는 데서 대놓고 벌을 막 벌어봤어. 손바닥만하게 나오죠. 깜짝 놀랐다니까. 예, 그런 데가 주로 뭐가 많아요? 그런 데가 다른 수생 곤충과 물고기가 많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민물고기는 깊은 곳에 없어요. 더군다나 평생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거야. 운이 없는 거야. 못 잡아.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게 1호 사망이 153마리. 모나미 153.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상식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와라. 자녀 2명만 낳게 돼. 아니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와라. 앞으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딱 내밀면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기죠.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사망의 음부를 가졌나니 지금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래서 영원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왕 되신 주님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세상의 눈치를 봐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콘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복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1장에 보니까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돼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나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썩어질 이 땅의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요한복음 6장이죠. 하늘의 양식을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썩지 않을 하늘의 양식이 뭡니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는 걸 그의 나라고 그럽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그처럼 거룩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려고 보니까 제 육신적인 쾌락의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꼭 거꾸로 생각하는데 내 기준이 일반적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술 먹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먹고 나서 괴로운데 왜 먹어요? 이해가 안 돼.
안 먹고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술 먹고 괴롭고 몸 상하고 나중에 늙어갖고 이제 술병 나면 어쩌자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그의 나라를 사는 이 주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귀찮고 몸에 안 좋고 힘들고 괴롭고 또 질병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원래 제일 안 좋은 게 마약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즘 마약이 좀 많이 지금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죠. 많이 걱정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에 마약이 없어도 술이 없어도 그리고 타락이 없어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거룩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세속적으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시간별로 시간대별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전 일과 지금 일을 미래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4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에 나오는 부분, 세 번째 환상까지 나오는 네 번째 환상까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섞여져 있어요. 짬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를 나열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해석에 대단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장차 있을 것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보는 것,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주제별 내용을 이건 언제나 요한계시록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4개 환상의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세상, 네 번째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는 영원한 천국. 이렇게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된 거 해석된 거 아니라는 것. 단지 모든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보는 모든 것, 어떤 모든가 세상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뭡니까? 신약의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자, 내 오른손 그랬죠. 그건 뭐랍니까? 권능 그리고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걸까? 그분께서 완전하게 뭐 하는 거?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고 능력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못 무너뜨렸어요? 황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데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지가 어떻게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모든 핍박했던 10명의 황제들, 심하게 한 황제들일수록 제의 기간이 짧아요. 왜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데려가셨으니까. 그러고 결국 전부 다 항복을 했어요. 왜 항복했냐? 이렇게 하는데도 왜 저렇게 더 많아졌어? 어려운 거죠. 왜요? 이래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무엇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 했는데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모아 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7 교회의 사자 그랬어요. 천사라고도 말을, 천사로 붙들어 주려고 뭐 있어요? 천사는 그냥 명령을 전달할 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일할 뿐이에요. 그건 누구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목사.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데 특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입방아에 올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학자가 신학자죠. 모디 목사님이 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을 주니까 모디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왔었을 때 부흥에 참석을 했어요. 설교 한번 듣는데 23군데인가 32군데인가 틀린 거예요. 단어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 언제나 은생이 말할 때 보면은 단어 이상하게 쓸 때가 많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뭐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32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냥 무디 목사님 대답이 뭐였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모질한 종을 쓰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크게 깨달았어요. 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이 문제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정해 주는, 뭐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설교 나온 걸 정리할 때 이제 바르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그럼 목사만 그렇죠. 기관에 세워진 일꾼들, 봉사자들 다 그렇잖아요.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의 일꾼들까지도 다 뭐하는 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었으니 이제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생각을 하고 언제나 그와 같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금세 다시 돌아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고 그랬는데, 자, 7 금촛대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금이에요. 왜 금이죠? 이래서 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그러나 장차 이 완전한 금처럼, 그래서 그 길은 정금이요 그 성벽은 금이더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는 완전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할 거라는 이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촛대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촛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교회 뭐예요? 빛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별된 빛의 삶을 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께 저도 그래요. 성질이 얼마나 그런지 A, B, C, D 1, 2, 3, 4 딱 맞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알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대부분 애들이 그게 안 돼요. 막 벗어서 아무데나 막 쌓아놓고 더 뭐 해놓고 그래요. 심지어 쓴 수건도 있잖아요. 젖은 것도 막 아무데나 올려놓고 그냥 가요. 몇 번 얘기해봤거든요. 몇 번이 아니겠죠. 몇 년 했겠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냐, 그냥 포기했어요. 왜? 이런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덮고 살아간갑다. 지가 편한데 나 편하자고 이런 관계할 수는 없잖아. 그냥 알았다, 그냥 살아라. 지금은 저도 그 보고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해놨네? 보면 알아 이제. 오늘도 소파에 이렇게 흰 양말 벗어서 던져놨더라고. 누구겠어요? 5번.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거거든요. 증거해 줄 수 있어요. 5번이요. 그 전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 갔거든. 야, 튼간에 뭐 자유로워요. 아무데나 그냥 벗어놓고 지나가요. 기차는 발로 이제 밀고 가요. 안 치워요. 이제 그냥 같이 살아요. 많이 좀 뭐라 그럴까 너그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전에는 그렇게 그냥 막 대쪽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어떤 애가 지금 독감을 앓고 있어. 학교도 안 갔어. 학원도 안 가. 축구하러 나와. 애들 그래요. 야, 너 학교도 안 왔잖아. 학원도 안 가면서 왜 축구하러 나오냐? 오. 한 녀석이요. 싸웠어요. 어제부터 싸운 거야. 오늘 싸운 거야. 가면서 나 이제 절대 거기 축구를 안 와. 갔어요. 30분에 목사님 안 올 수가 없네요. 저 어디로 가면 돼요? 이 축구연에 가서 봐라. 그러면서 뭐라죠? 죄송합니다. 됐다. 예전 같으면 너 아까 그러고 갔잖아. 가. 삐져가지고 너 이 길로 다니지 마.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빛이니까. 그런 다음에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촛대의 의미예요. 세상은 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특히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이것이 어려워지냐면은요, 아주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 불신자일 때, 그죠? 이번에도 이제 예숙 이제 장례식을 갔잖아요. 네, 저한테는 애가 식구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가 식구들 중에 유일한 사람. 물론 다 많이 있는데 항상 마음속에서 감사했고 좋았던 분이에요. 이게 엄마 누나를 이렇게 도와서 항상 뭔 일 있으면 이렇게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던 그런 이제 분이었거든요. 자주 또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밥도 많이 먹었고 거기서는 그랬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개월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요양원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예속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정말 많이 화를 내셨는가 봐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해. 큰아들은 연세대에 보냈어. 그리고 첫째 딸은 경찰을 만들어서 경찰을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경찰국에서. 그리고 경찰과 결혼을 했고, 그러고 큰아들 연세대를 보내서 은행에 우리 메이저 은행에 이제 한국에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뭐 나이가 한 살 많은데 동갑인데 학교를 일찍 가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막내가 이제 공부를 그중에 제일 잘했어. 그건 의사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때 데리고 온 딸내미,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또 의사가 됐어. 그 딸이 자녀가 그 딸인가? 그 딸이 같은 거예요. 그 사이도 또 의사야. 그런 집안을 이제 잘 이렇게 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가가지고. 왜 기도했을까요? 나 불교식 장례 처음 봤거든. 자, 그 손은 복된 손이니까 머리에 3번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전부 다 따라서. 그게 뭐 복된 겁니까? 자, 노잣돈을 주시오. 그러니까 다 노잣돈을 만 원씩 다 내요. 그래서 딱 걷어갖고 손주들 하나씩 지어주면서 이 돈은 복된 돈이니까 쓰지 마세요. 인생 우스워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손주 장손을 이제 이렇게 입관할 때 장손만 남고 나가라고 그러더니 깜박했어. 안 된다고,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도 아차 싶었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무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 무서움 중에. 그거 이제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입관할 때 많이 봐라, 만져보고 다 해라.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해야 그나마 덜 시달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러 보니까 그래야 그나마 덜 시달려.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요, 뛰어나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 자 가서 바로 1층에 손을 씻고 그 씻은 손으로도 머리에다 3번 이렇게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습니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했겠죠. 물론 이제 입관하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뒤는 못 봤지만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근데 그걸 철떡같이 믿고 따라한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어디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실은 어제 이제 발인을 하는데 가고 싶었어요. 아침에 가보고 싶었는데 이사해서 치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어제 다쳤어요. 그래갖고 2주 만에 쳤는데요. 오늘이 이제 주석 들어갔거든요. 3시간 정도 했는데 5자리 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만나더라 할지라도 빛과 소금의 로 절대 잊어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강진에 지금 다 와 있을 텐데 어머니 뵈러 간다고, 이제 고모 뵈러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 잊어버리고 있던 내가 식구들이었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특별히 이제 막내는 교회를 다니는 걸 알거든. 막내 그 의사한다에는 처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첫째 누나가 되게 강한 불교 집안이라서 그 모든 걸 다 꽉 잡고 있더라고요. 되게 강해서.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믿음의 확고한 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금촛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장중으로 굳게 붙들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주와 동행하되
사도 요한이 주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세워서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모든 걸 다하며 하늘의 소망을 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